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 안에는 76억의 인류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회성,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이 형제 자매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선배와 후배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가 있음과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며 또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생명적인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국가 공동체일까? 아니면 학교일까? 직장일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핵심 공동체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생명이고 가정이 축이 됩니다. 가정만 살아있고 건강하고 가정이 영적으로 은혜롭고 행복하면 사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그리고 직장생활도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생명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곳은 가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영국이 나왔던 세계적인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도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인관계나 물질관계, 이 대사관계, 또 성진 앞두고 또 결혼 앞두고 또 건강 문제 놓고 이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다양한 스트레스, 메가톤급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숨이 탁탁 막힐 것 같고 그만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이 스윗홈이 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 상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모든 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요 극복할 수 있고요, 질병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은 생명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창고이고 행복의 발전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인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는 기쁨,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이 주는 그 행복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들이 주는 그 기쁨,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견주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놓고 여러분 상추 겉들이 하나만 겉들여 놔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자유할 수 없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정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가정은 관계입니다. 관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신 노도십을 주께 양도한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좌표요 가훈이요 지침이 되는 가정, 그리고 찬양이 노래가 되는 가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 관계인데 부부 관계 잘 돼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잘 된 가정, 여러분 이 가정, 이 건강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에만 성공하면 매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샘솟는 가정,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하이파이브 외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잘 문제가 안 풀려서 받는 고충,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근본이며 뿌리며 생명이고 심장이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만 행복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키맨이 누굽니까? 부모님인가요? 물론 부모 공경해야 되겠죠. 자녀입니까? 물론 자녀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부관계만 건강하면요, 부부관계만 찰떡 같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시어머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라도 부부관계만 좋으면 시어머니가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신우가 그렇게 지독스럽게 여러분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래도 부부관계만 너무 좋고 서로 신뢰관계가 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랑이 넘치면 신우가요 뭐라고 그러면 아유 이게 옵션을 하나 준 거다, 1+1 제대로 좋은 아내 주셨으니까 이런 정도는 뭐 이런 남편 주셨으니 이 정도야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의 주인공인 이 부부관계 어떻게 설정하고 남편의 도리 또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성경적 가정을 경영하고 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존감이 높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역할,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그래도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아내의 역할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요 몇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당황스러웠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21세기 페미니즘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어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요즘의 젊은이들, 젊은 여성들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밝고 똑똑한 젊은 여성들이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남편하고 나하고 똑같은 동등인데? 아니 2000년 전에 쓰였던 골동품 같은 성경책 그것이 지금 이 트렌드, 이 문화를 읽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반박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젊은 여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소란 말, 히포타소란 말이 뭐냐면 조금 강한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항복하라. 토탈 서렌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복하라, 백기투항하라 그런 뜻인데 이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위가 높고 유명을 하다 할지라도 남편의 헤다십을 인정하라. 남편의 오소리티, 권위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다. 남편이 못났어도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도 여러분 그 남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고대의 잘못된 남존 여비 사상으로 해석하면
굴종이고 굴복이고 항복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 이 말씀 속에는 남녀 평등의 선언이며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참 민주적으로 앞선 교회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저에게 여장로님이 5분이 계십니다. 여장로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저희 교회가 속한 대전 선호에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변화가 좀 필요하다,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역사 최초로 여성 목사님을 임원으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님들을 총회 총대로 파송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하고 올해 처음 여성 목사님이 총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여 목사의 날을 제정해서 여성들의 그 권리를 좀 신장하는 데 앞장설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는 여성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의 말에 복종해야지. 저는 저희 집사람이 무서워 죽겠어요. 설하면 설거지구나 벌떡 일어나요. 요즘에 설거지 안 한다고 자꾸 그래요. 피차 복종하요. 피차 복종.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복종하는 거지. 어떻게 남편에게만 아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피차 복종하라. 고대 성어입니다. 상경여빈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경여빈이란 말은 부부간에도 손님을 대하듯이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함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에 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노나라 사실로 파견이 되었어요. 노나라 가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니까 아낙네가 여러분 새참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남자 쪽으로 오는데 이 여러분 여자분이 남자에게 새참을 내려놓고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하는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그리고는 새참을 차려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는 음식을 갖다 이렇게 차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남편도요, 이 아내 여자되는 분과 못지않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새참을 받고 아주 고개를 아주 온전히 숙이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노나라 사신이었던 이 서신이 매우 궁금했어요. 이분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관계가 무엇일까?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서 신뢰가 이제 물었어요. 신뢰되지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만 남자가 소개하기를 소인은 경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노나라의 사신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 아내를 대하기를 하늘같이 대하고 깍듯한 예의를 다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경렬이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바로 진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진나라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경렬 부부가 상경여빈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 이 인격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국민을 덕으로, 아주 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왕께는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의 안녕과 평강을 위하여 이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등용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가까워도요, 기본적인 에티켓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차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예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된 분들이, 아내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그렇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동의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 여러분이 밟아야 될 스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같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 여러분, 괴롭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비참하게 한다, 그 다음에 무시한다, 상처 준다, 못 살게 군다, 그런 뜻이. 아내를 대할 때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점을 좀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집 올 때 네가 해온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거 정말 많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딸을 키워보세요. 손녀를 키워보세요. 저도 지금 손녀가 둘인데 그거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느냐고. 20년 동안 키웠으면 됐지 거기다가 무슨 옵션을 붙여가야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이 점에 있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두 아들 보내면서 상견례 할 때에 제가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도록, 만에 하나 숟가락이 필요하면 제가 숟가락 2개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밥그릇 2개, 그리고 쌀한말 팔아줄 테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배운 게 뭐 있어? 가져온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원 바디, 한 몸이라고. 내 안에 아내가 있고 여러분 내 안에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가 나라예요. 네가 나다, 내가 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 시작.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는 자는 뭐냐? 자기를 무시하는 자며, 아내에게 욕하는 자는 자기에게 욕하는 자이며, 아내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요 바보 온달 같은 사람 같으면 아내에게 막 상처를 주고 못 살게 굴고 피를 토하게 만들 거예요. 병들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 경제적인 것도 맡겨주면 됐지, 그걸 어디에 쓰느냐? 장부를 가져오라. 이게 쪼잔하게 따지는 남편도 있다 그래. 만약에 그러다가 아내가 병이 들잖아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병 들면 그 병원비 누구에게 나갑니까? 누구 주문해서 나가요? 여러분, 그거 다 남편 주문해서 나가잖아요. 아내가 병 들면 전부 짐을 지고 그 수고는 누가 하느냐? 아내가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서 있어 보세요. 반찬이 여러분 준비가 된 밥이, 따뜻한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손해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존대해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상담가였던 딘 마틴이 아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당신 남편은 좋은 남편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남편은 좋은 남편인가? 근데 결혼한 지 1년 차 된 사람은 98%가 오케이, 내 남편 정말 좋은 사람, 아주 최고였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2년 차가 되니까 56%, 44%가 뚝 떨어지고 56%만 남편이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10년쯤 살고 보니까 이제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 다 떨어져가지고 겨우 6%, 94%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 원수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딘 마틴의 다음 그 결론이 참 중요한데, 가정을 이렇게 경영하고 살아보니까 부부관계도 만만치 않고
이 고부 간의 갈등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벙어리 3년, 뭐 기머거리 3년, 그리고 육박전, 공중전, 가정전까지 다 겪고 한 20년 살고 보니까 그때 결론이 뭐냐? 95%가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다, 그렇게 결론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부가 하나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고합니다. 딘 마틴은 20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것은 매우 조급한 결정이며 어리석은 결정이고 후회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을 담아도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밥을 할 때도 뜸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듯이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성숙하게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0살이 되신 노부부가 있었대요. 결혼한 지 40년이 돼요. 40년. 그래서 남편 되는 분이 무뚝뚝한데 40년 결혼 기념으로 식당에 가자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무뚝뚝한 남편이 묻습니다. 뭘 먹고 싶노? 그러니까 여자분이 있다가 통닭요. 한참 뒤에 여러분 찰흙에다가 통닭을 구워왔는데 그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구수한 냄새도 나지만은 그 구름이, 그 안에 그 연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너무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할머니 먼저 잡수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는 통닭을 잡더니만 날개 부위를 딱 꺾어가지고 아내에게 이거 먹어 준 거예요. 그때 할머니 반응이 어떠냐?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생각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 날개가 지긋지긋한데 늘 날개만 먹으라고 좋았어요. 정말 당신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입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는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정을 시키면서 띄엄띄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날개 부위야.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내가 먹지 않고 당신에게 날개 부위를 양보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양보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 더구나 결혼 기념일에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통닭을 집어던지고 그만 집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후회되는 생각이, 내 중심으로 생각해. 내가 좋은 것은 안 해도 좋겠거니 생각한 거, 이거 잘못이구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오면은 사과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 할머니가 들어와서 씩씩거리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려요. 할머니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날개 부위 먹지 않고 나에게 줬다는데 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뾰또롱하게 하고 벌 쏘듯이 이렇게 당신은 나쁜 사람, 무례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내가 무례했던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는 것이, 이게 인생사입니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대립합니다. 불만하고 짜증스러워하고 그리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뭘 원하는가? 아내가 뭘 도대체 기뻐하는가? 뭘 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느끼고 그것이 배려고 존중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성공 출세하고 권력 갖고 지위를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뭘 원하느냐? 윌러드 할리가 쓴 베스트 부부라는 책에 보면 아내가 원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로는 다정다감한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여보 고생했어, 그리고는 손을 만져주는 것,
그리고는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것, 그리고는 가만히 안아주는 것, 스킨십을 아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자유로운 눈빛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대화하는 남편, 다정다감한 남편, 그것을 아내가 원한다. 오늘 내가 직장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고, 그리고 당신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당신은 정말 최고의 여자예요.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대화하는 것을 아내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들이 남편을 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responsibility. 뭘 맡기든지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남편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 최선 다하는 그 남편, 신뢰와 함께 존경심이 가는 그 남편, 책임감 있는 그 남편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볼 때 보고 배울 만한 성실함, 뭘 맡기라도 믿을 만한, 여러분 교회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하든지 간에 믿을 만한 책임감. 여러분 권사님은 권사로, 장로는 장로로서 자기 위치에서 똑 부러지게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 아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 책임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남편. 제가 토마스 칼라일의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아내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나의 아내는 40년 동안 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걱정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녀를 잃은 나는 생명의 빛을 잃은 것처럼 깜깜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도전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부부들이 가장 후회하는 한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이해해 줄 걸, 좀 더 존중해 줄 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좀 더 자상하게 대할 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3부에 나오는 우리 세계롭게 교우들은 껄껄 출신되지 말고 정말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자상하게, 한 발자국 조금 더 전진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더 사랑함으로, 지금도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관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건강하고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뿐인 인생에서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개혁적인 주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해야만 건강한 부부관계 경영할 수 있나, 성경적 매뉴얼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